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에서 삶으로 라는 이 짧은 제목으로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여기 칸이 작아서 그렇지 사실 제목이 엄청 깁니다. 제가 원래 원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삶으로 라는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4년도 작년이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기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주제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1위는 일상 속 습관 차이로 전체의 26%를 차지했으며 2위는 성격 차이로 16%, 이어서 경제적 문제 14%, 자녀 양육의 문제 12%, 말투 문제가 10%로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그 내용들로 살펴보았을 때에 대부분의 부부싸움의 원인은 부부가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잘 아시다시피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모두가 한창 좋을 때라고 말하는 우리 부부에게도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우리 성실교회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아시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있습니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들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10년 혹은 20년, 30년 지금까지 배우자와 함께 생활을 해오셨을 텐데 상대방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웃고만 계시죠? 아니시죠? 이러한 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데도 내 배우자가, 내 연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도통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부부와 연인 관계에서 서로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그것을 모두 포기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아마 그 관계는 남들보다도 못한 관계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 행복과 따스한 사랑이 넘쳐야 할 부부 사이, 연인 사이가 불행과 냉랭함이 가득한 관계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한번 질문을 바꾸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어오신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선민의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모습일 뿐이었으며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심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분명 섬기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을 맡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지는 못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어떤 착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속에서
분명한 신앙의 답을 찾고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어떤 관념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의 정보로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가 세월이 흐르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 서로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듯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각 개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참된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마음이 냉랭해지고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재미가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왔다라고 말하죠. 특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그의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참된 알미 있다면 아무런 감동 없이 습관에 따라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태도가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소상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성경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무료함 속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분명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지식을 얻어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같이 동역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불신자들이나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초신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대답하기 어렵고 싫은 질문이 무엇이냐면 추상적인 단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들이죠.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아마 대답하시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아주 껄끄럽고 난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하여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곤 하는데 정작
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들으면 말문이 턱하고 막히기가 쉽상입니다. 만약 제게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면 한참을 고민했다가 그건 그냥 어떤 대상을 믿는 거야 하면서 뭘 쓸데없이 그런 걸 물어 하고 머리를 한 대 콩 하고 쥐어 박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칼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에 근거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요약을 해서 칼빈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지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을 실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선진들은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앙이 자라갔습니다. 물론 이들도 사람인지라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군말하지 않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단번에 떠났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많은 민족도 넓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불임과 함께 아내까지 빼앗길 뻔한 비참한 일들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바뀐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아주 민망스럽고 나쁘끄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이 무색하기도 그에게는 자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알리셨고 모두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확신했을 100세의 나이, 그의 아내 사라가 태가 끊겼을 그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한 분이시구나. 그의 지식은 믿음으로 연결되었으며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참지 못했던 모세는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탄로난 후 바로의 눈을 피해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은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을 불러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모세는 하나님에 관하여 어떠한 분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90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지낸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함께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 더욱 분명해지며 확실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라는 꽃은 삶으로 이어질 때 가장 아름답게 핍니다.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그의 서신인 야고보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그분을 아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거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이 나타나야 하며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과 같은 성품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 고백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는 한 괴팍한 성격을 가진 소설가 남자와 이혼 후 남겨진 아픈 아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했던 한 식당 종업원의 로맨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전혀 남의 아픔을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하지는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부탁을 자꾸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는 그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물론 여자도 그의 마음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레스토랑에서 이 영화의 최대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사랑을 확인하고자 했던 그 여자는 칭찬 하나만 해달라고 그 남자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남자는 힘겹게 이 말을 꺼냅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정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지식 가운데에 믿음을 갖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실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백성들을 향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하는도다라고 외치고 있는 한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답답함 속에서 전했을 것이고 간절하고 간곡함을 넘어 피가 터져라 백성들을 향해 외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진정 알고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좋죠. 인류대학에 가는 것 중요합니다. 연봉을 많이 주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을 갖는 것이요, 그 지식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온전한 지식과 믿음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유초동부의 표어는 바로 지구력입니다. 이것은 한자로 된 말로 알지, 구원할 구, 힘력,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었습니다. 이 표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구력이라는 말의 기본 의미처럼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오랫동안 견디며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실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 안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